속에서 천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사느니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주를 사모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니.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사느니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주를 사모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니. 세상 속에서 천년을 사느니 내 주와 함께 하루를 살겠네.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사느니 영에 이끌려 하루를 살겠네. 영에 이끌려 하루를 예, 안녕하세요. 소리 나오는가요? 소리 나오죠? 이제 나오네. 예. 오늘 나와 보니까 이제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뀐 게 한 가지, 여기 앞에, 이 앞에 이것이 좀 높아졌죠. 예, 어제 이걸 설치해서 전에 것은 얇았는데 두꺼운 걸로 흔들리지 않게끔 아크릴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죠? 예,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세상 끝만 위에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소망 안에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또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애매한 소리도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잃어진 영혼 또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영혼들 놓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 피로 구원받은 또 형제자매들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또 3월달 마지막에 또 중고등부 집회와 또 4월달 또 어머니 다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증거되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또 세계 곳곳에 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 또 함께 동역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많은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고하는 내용들이 빌립보 서신서에 담겨져 있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고동락을 물심양명으로 도와주면서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그 내용들이 빌립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우리가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될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은 우리 삶 속에 변하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고 생활을 하지만은 그 종국은 영원한 지옥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사명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서 헌신했던 바울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순교까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순교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은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길,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을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불렀고 또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이라면은 자기가 그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 안에 굳게 설 것을 권고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안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이단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도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견고하게 붙어 있을 것, 거할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 핑계, 환경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혹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면 되겠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죽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없고 또 인도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삶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늘상 듣지만은 그게 하나의 귀전을 때리는 말씀이라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더 어떤 형제 자매가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종국에 보면은 나중에 신앙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서 세상처럼 살 수는 있죠. 그나마 갈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마음을 교회에다 정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정하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거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이 같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환경이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구원도 받은 것이 같은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도 겸손, 끝에도 겸손. 우리가 겸손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절대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만하면은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형제자매를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참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바울 옆에도 같이 도와줬던 많은 일꾼들이 있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많은 일꾼들,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다면은 얼마나 힘있게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진짜 좋은 거잖아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누구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는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했고 그 행적 자체가 간단하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 앞에 가면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신세한탄하고 항상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토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만이 감사하는 건 아니죠. 아마 그런 따진다면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진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크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늘상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는 사람은 늘상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뻐하시는 근거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그걸 크게 생각하는 베드로는 내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베드로 기쁨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용은 정말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손해를 끼쳐도 그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냥 대하는 그런 모습을 관용이라고 그러죠.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려면 우리가 좁은 마음 가지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관용으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건드려 봐도 그냥 툭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또 손해를 나한테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내가 참고 포용을 하는 거죠. 괜찮아. 잘못할 수 있어. 근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관용으로 대하는 거죠. 관용으로 대할 때 그 관용으로 대하는 모습이 나중에 역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용으로 대하지 못해서 만약 문제가 생겨서 그 결국에 손해는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예를 들었는데 그 시므이는 죽을 상황에서 정말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죠. 그럼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모든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대함 받은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이 인생을 산 결국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된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얼마나 닥달을 냈으면은 2명의 종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 도망간 종들을 붙들어 온 일 때문에 결국에 잡혀가지고 솔로몬에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만약에 집안에서 종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관용으로 대했단다면은 종들을 절대 도망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주인 너무나 좋다. 내가 평생 성심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인을 섬겼겠죠. 근데 얼마나 못되게 굴고 닥달을 냈으면은 다 견디다가 못 견디니까 도망을 갔겠어요. 막 우리가 이 시므이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그런 성품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크게 바뀌었으면은 누군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나 다시 됐어. 만사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내가 구원을 받고 됐어.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환상이 깨지는데 얼마나 갈까요? 그 환상이 깨지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성질함이 되는 다 얼굴 보면은 다 기쁜 것 같고, 다 천사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하는데, 그런 환경이, 그런 환상이 깨지는 것은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금방 깨지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은 염려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내가 원치 않아도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환경도 구원을 받았어도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죠. 환경을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다가 누가 권고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돈 한 보따리 딱 주고 다 풀어주던가요? 환경은 여전히 있죠. 내가 병이 들어서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은 병을 하나님께서 구원 받자마자 낫게 해주던가요? 병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이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런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던가요? 여전히 그 환경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죄 종로를 했던 지옥 가는 운명에서 해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 욕심이 변한 건 아니죠. 욕심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과 본성이라는 거, 싸대게 때리면은 화나는 거 여전히 있고 감정 건드리면은 감정이 통제 안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죄의 기질과 본성이라는 것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2장에는 이방인의 죄, 2장에는 유대인의 죄 가운데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6장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속에 있는데 7장에는 그 갈등들이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욕심 가운데 다른 법. 욕심은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두 가지의 법 가운데 갈등을 느끼는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를 원한다. 근데 바울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잡아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지 않을 거다. 그 얘기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면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소욕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항상 충돌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걱정이 있죠. 어찌할꼬.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한번 또 찾아보시죠. 전도서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잘한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뒤에 보면은 만사 형통하리라 그 단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모든 삶 자체가 만사 형통하리라.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여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삶 속에서도 주어지는 거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 염려가 생기잖아요. 걱정이 생기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날만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죠. 근데 여기에 곤고한 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 가운데 근심이 오고 또 생각이 들어오는 이런 날에는 생각하라.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누가복음 또 2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느냐?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신앙 안에 마음이 무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라면은 이게 신앙에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마음이 깨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누군가 교제라는 간정 속에서도 항상 마음이 찔림이 되면은 그건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간정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이 무뎌져 있는 그 신앙이 위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여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여기 특별히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데, 이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욕심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내가 원치 않지만 만들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겠는데 이 환경 속에 우리는 염려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여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결과적인 것은 다르게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그게 믿음 없이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이 뭐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좇지 아니하며,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쫓는 것은 내가 쫓아내버리는 거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요, 좇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지 마라. 뭐요? 악인의 꾀, 생각. 악인의 꾀라는 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쫓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이 가지는 생각대로 행하면 됐어요. 처신하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쫓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문 말씀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마음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도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가장 타락된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이키라고. 안 돌이키죠? 에레미야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선포해라.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권고하는데 외치는데 들어먹질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 얘기하는데도 들어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가 옛적 길, 선한 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걸어갔던 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은 길,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길을 고수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계속 섬기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아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신다고 보여줘봐.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우상 섬기는 민족들은. 그게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따르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처럼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결과가 너희가 망하리라. 결국에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마저도 다 망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시작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고한 대로 돌이키지 않잖아요. 왜?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슨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마음,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 결과가 결국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계속 섬긴 결과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한 결과가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몇 사람을 예로 또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염려되는 상황,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해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가는 사람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가 결국에 자신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게 사무엘이 합당치 않았죠. 야, 너희들이 섬겨야 될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처음에는 합당치 않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그래서 왕을 세운 사람이 이 사울이잖아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가장 적은 지파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 가장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거기에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을 선택해서 처음 왕 세워놓으니까 행고 사이에 나 같은 사람이 뭐 왕이 되겠어. 행고 사이에 숨어있는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좀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세워졌는데 조금 뒤에 보니까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니까 자신감 붙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그럼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8절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이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이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장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2년이 됐죠. 2년이 흘러서 이제 자기 지지기반이 좀 다져졌죠. 이제 할만하잖아. 이제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2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왕권이 이제 강화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레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7일째 되는 날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요. 이 번제도 드리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사울에게 있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환경 속에서 걱정이 깊죠.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어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잖아요. 왜요? 왜 드렸을까요? 여기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백성들이 다 흩어지면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이거 걱정이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번제를 번제물 가져와 내가 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전쟁 나가야 되겠어. 번제를 드려버렸죠.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왔죠.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응? 왕이 망령도 행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백성이 흩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울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렸으면 됐는데 6일째까지는 잘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7일째 되는 날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다가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어때요? 자기의 생각대로 번제를 드린 일 때문에 왕이 망령되이 일을 행하였도다. 자, 7일째 기다리고 전쟁에 나갔으면은 왕의 나라가 길 것인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사건도 자기의 생각대로 한 사울이지 않습니까? 한 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 교훈을 받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 생각대로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두 번째 또 문제가 벌어지죠. 자, 15장 보시죠.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오니.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여기 짐승과 사람까지를 다 죽일 것을 명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딱 해서 전쟁에 승리를 냈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는 이 말씀 그대로 짐승을 싹 죽여버리고 남녀 노아 노약 잘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뒤에 쫓아오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일을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죠. 마귀의 그림자죠. 근데 그것을 보고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과 전쟁터 내려갔죠. 전쟁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근데 싹 진멸한 게 아니죠. 거기에 살찐 짐승들은 살려 돌아왔고 그리고 왕 아각을 살려 돌아온 거죠. 살려왔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위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그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였나이까.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살렸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의도잖아요. 이 짐승들을 왜 살려왔냐? 다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언뜻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순종은 하긴 했어도 반쪽짜리 순종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짐승을 살려왔고 왕 아가가 살려온 것은 이거 잘못한 거죠. 말씀대로 한 게 아니죠. 이게 반쪽짜리 순종을 해서 행한 것은 이것을 순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불순종이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한 결과가 어때요? 이 일 때문에 왕이 패해지고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세 명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자,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쫓아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조카 롯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짐승의 때를 이뤘어요. 때를 따는 것은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요즘 말로 보면은 떼부자가 된 거예요. 하는 사람마다 너무나 잘 돼가지고 돈을 억수로 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돈 억수로 벌고 롯도 돈 억수로 벌었어요. 이 짐승이 때를 이루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짐승하고 롯의 짐승하고 같이 거야 두는데 이 초지 문제가 초지가 부족해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염려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같이 거하면서 좋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막 짐승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 너무나 잘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염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나 나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짐승이 때를 이루어서 엄청 잘 됐지 않냐.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하니까 갈라서 해야 되겠다. 함께 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는 환경이 벌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초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잘못돼서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고 갈라서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이 어때요? 만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선택을 한다면
이 조카 롯은 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서 염려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있어도 저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나가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를 떠나면은 내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떠나지 못합니다. 1번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혹 떠난다 하더라도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갈라서자 하면은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되죠? 삼촌이 먼저 정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정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갈라서자 하자마자 딱 보고 나 저기를 갈래요. 저기가 어디예요? 요단들 그 밑에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들어갔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서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육신적으로 더 잘되므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서자. 나는 갈라설 수 없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게요, 삼촌. 그리고 목자들한테는 제가 단도리를 잘하겠습니다.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자, 우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삼촌이 먼저 정하시죠. 그게 또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저 요단들을 보고 절로 갈게요. 그 요단들이 어디입니까? 여기 표현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요단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 롯이 잠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과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온 사건 있죠. 애굽에 가서 세상 맛을 잠깐 맛배기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향을 안 받았는데 롯은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 온 사이에 세상 물맛을 딱 보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요단들이 어때요? 에덴 동산같이 참 좋고 여기에 애국과 같았더라. 정말 세상에 와서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미련 없었대요. 고민 없이 바로 떠나버리죠. 떠나버려서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소돔성에까지 내려가 버리죠. 소돔성은 이때 당시에 죄가 많아서 죄가 많은 결국 종착역은 동성연애죠. 동성연애가 꽉 찬 이 소돔성, 하나님께서 불과 여왕을 내려서 살라버리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소돔성에 롯이 들어갔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롯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다.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야. 너무나 좋다. 그랬을까요? 자,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느리셨으니 8절 같이 읽어보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는 롯, 소돔성에 날마다 보는 거, 듣는 거, 죄 짓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음담 패설하는 내용을 들어야 되고 음란한 짓을 눈으로 봐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롯, 구원받은 이 롯이 마음이 좋았다라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보고 듣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시험이 걸려서 잠깐 세상에 갈 수는 있죠. 세상에 갔는데 그 날마다 보고 듣는 거 인해서 마음이 좋았더라. 내가 살 곳 이곳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시험에 걸려서 너무나 마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이곳이 아닌데, 있을 곳이 못 되는데, 갈등이 올라오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힘은 없고, 계속 여기에 눌러 앉았죠. 결국에 이 소돔성에 있던 이 롯과 아내는 나오다가 소금기 돼버렸고요. 두 딸을 데리고 나왔죠. 들어갈 때 많은 때를 이뤘던 짐승들, 많은 종들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는 어때요? 아브라함 함께 했을 때는 때릴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롯이잖아요. 근데 소돔성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다 망해버리죠. 몸 하나만 빠져나오죠. 육신의 것 싹 불타버리고. 이 롯의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롯을 보라는 거죠. 롯의 철을 생각해보고. 처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은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문제가 있어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함께 해야 되죠. 자, 그 모습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은 몸된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떠난 결과가 이로써 나중에 비참하게 그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룻기 한번 찾아보시죠. 룻기. 롯기 1장 4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 이름은 루치더라. 거기 거하니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 한 가정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사는 동안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이 흉년에 어찌 먹고 살고 어떻게 행할까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찌할 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모압 지방.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 두 딸과 관계에서 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사는 기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가져갔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 이걸 1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벌을 주셔서 이 모든 걸 다 뺏어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근데 여기에 이 한 가정이 흉년이라는 문제가 벌어져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계속 견뎠으면 되는데 10년 기간 동안에 이 가정은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었대요. 움직이지 않고 이 땅에서 기근이 있었지만은 먹는 문제는 있었지만은 계속 버티면서 거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먹을 걸 다 해결해 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자. 문제 안 벌어졌거든요. 베들레헴에는. 그런데 이 가정만 모압 땅에 내려가서 있는 10년 동안에 문제가 벌어진 거죠. 자, 우리에게도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처신하고 나아갈까?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이 선택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과 결정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 플러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한다는 것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선택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 염려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염려되는 상황 속에 시험거리를 집어 넣어주는 것이 누가 넣어줄까요? 마귀가 안 죽었잖아요.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마귀가 우리의 시험거리를 봐서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넘어뜨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놈 사울도 그랬고 그리고 롯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멜렉 한 가정도 그랬잖아요. 시험거리가 됐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공대로 떠났을 때 문제가 벌어졌죠. 여기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마귀가 도로도로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넘어질 사람. 이 환경 속에.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참 이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런 예화 들어봤죠? 토끼와 사자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딱 먹으려고 하니까 이 토끼가 눈을 딱 부러뜨리고 사자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너 죽었어, 잉? 이 연약한 이 토끼가 사자한테 잡혔는데 눈 딱 부러뜨고 너 죽었어 하니까 사자가 어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꼴을 보고는 사자가 까무러쳐서 토끼가 노예됐겠죠? 다음 날 또 이 토끼가 그 사자한테 딱 잡혔어. 딱 잡아먹으려니까 이 토끼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임마 나야 나 어제 그놈이거든. 그리고 또 절도를 했대요. 그 다음 날이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다른 토끼예요. 그러니까 그 토끼가 또 뭐라고 했게요? 예? 야 임마 네 소문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자가 절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자가 나 사자 맞아?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이 사자가 죽었답니다. 재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자, 이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삼킬자를 천천히 찾아다니는데 이 토끼처럼 어때요? 딱 눈을 부릅뜨고 너 죽었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하지만은 대적하면 어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어떻게 맡길까요? 그 예가 시편 131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1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 젖을 먹는 아이는 어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보호를 받는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자, 먹을 거 걱정하든가 안 하든가요? 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누가 다 도와줍니까? 입을 거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하지 않죠? 그리고 전쟁이 터졌대요. 바깥에 뭐 포탄이 떨어지고 뭐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어때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게 맡기는 거죠. 여기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기에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엄마 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바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그 환경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먹을 거, 입을 거, 어려운 환경이 벌어져도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죠. 걱정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부모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마라.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 이 환경을 돌파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힘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또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게 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전제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예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어떨까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새가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공중의 새를 다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라게 하잖아요. 꽃을 피우고.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사람이 하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꽃을 심어서 사람이 막 물을 주고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 꽃들이 있습니까? 많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먹이고 많은 식물들을 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하는 것 주지 않겠냐. 근데 여기 공중의 새는 앉아있는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욕해서 말씀하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찾아 천천히 다니는 까마귀. 먹을 거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다 입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약속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앞에 전제가 있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자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죠.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까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 환경적인 어려움들, 내 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자,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대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서 염려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일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죠.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염려되는 상황이 그 부왕 다윗이 했던 행적과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걱정거리가 생겼죠.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나는 아이라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그 상황 속에 솔로몬이 한 일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아, 너한테 뭘 해줄까? 솔로몬이 딱 한 가지 구했죠?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인도해 갈까요? 이 백성들을 올바로 잘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딱 한 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라고. 아뢰었을 때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리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10년간 도망 다니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어때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계속 아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계속 기도해요. 근데 바로 환경을 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환경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아시지만은 다윗은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계속 기도하면서 아뢰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때요? 그 환경을 다 풀어주죠. 자,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졸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졸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은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이 내용은 그 앞에 18장 그 앞에 환경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10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지나간 날을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망의 졸을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졸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환경 보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음부의 졸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경각간에 이른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환경 풀어주면 되잖아요. 사울 죽여버리고. 근데 무려 이 세월을 10년간 계속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10년 뒤에 이 환경을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환경 속에 다윗이 할 일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저 환경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환경을 다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그래서 염려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우리가 할 일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 그 앞에 글이 순제가 되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때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리고 맡기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지식이 무궁하죠. 능력이 무궁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평안한 마음,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전지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바꿔준다고요? 환경은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몸에 병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고통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병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병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병 가운데 고통을 있지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나의 안고 일어섬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거 환경 별거 아니네. 견딜만 하네. 우리가 병원에 이제 신방 갔을 때 그러잖아요. 암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 같으면은 암 때문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고통을 있지만은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어떨까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고 더 살면은 더 좋고 다 맡기잖아요. 맡기면은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 생각도 다 붙들어주면 어때요? 몸에 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도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은 다 견뎌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여기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어보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걱정거리가 사실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된 상황이 벌어질 때 어찌할까 하다가 내 생각대로 잘못된 선택을 결정해가지고 손해를 몽땅 보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때 좀 옆에 누군가에 물어봤으면은, 뭐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손해를 보고 나중에서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주변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지혜롭게 물어보세요. 먼저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물어보고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런 분에게는 정말 말씀대로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이게 또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의 기뻐하신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게 경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도 되게 해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라도 또 살 수 없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신앙 안에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삶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은혜 찬송가 15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네 길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